길게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근무가 나의 괴로움을 알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는 하월연이 안 나죠? 잘 들리죠? 네, 감사합니다. 어느 유명한 연설가가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면은 감동을 주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막 그냥 어떤 그 감격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연설을 하는데 기가 막힌 소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세요. 목사님이 되셔서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감화가 되고 그렇게 분명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바보인 줄 아느냐고. 아니, 같은 사람을 놓고, 앞에 좀 줄여줘요. 예? 같은 사람을 놓고 10년 동안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눈물을 나게 하는 연설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자기는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감격하고 하는 게 그냥 한 번, 두 번 만나서 연설을 하고 그리고 다음 장소로 옮기고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데, 똑같은 사람을 놓고 10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감동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자기는 목사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설교학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설교를 할 때 감동을 빼라는 거예요.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을 막 그냥 어떻게 해서 격동시켜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걸 빼라는 거예요. 이런 인본적인 생각을 빼고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에 의지하여 은혜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연설가가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와서 연설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데, 제가 14년 동안 이 수요 기도회를 쭉 인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집중하며 들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이 시간에 나를 주관하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을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고 인간적인 감격이 일어나고 그러려고 하는 것보다도 말씀의 은혜를 받겠다, 이 생각으로 오늘 말씀 앞으로 들어오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고민이 되고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참 난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 때 참 신앙적으로 이겨나가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라고 하는 이 성경을 보면은 욥은 평생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죠. 하나님, 왜 죄가 없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저렇게 악하게 살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살고 저렇게 사기치고 사는 저런 백주대낮에 저렇게 행동하는 저런 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의인이 고난을 겪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씨름을 하는 게 바로 욥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사실 목사님,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제가 겪은 일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자녀가 태어났는지, 그리고 왜 일찍 데려가셨는지, 이거 이해를 못하고 그냥 가슴에 묻어두고 있는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요,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요, 욥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 이거 여러분 몇 번을 듣고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각도를 조금만 바꿔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들었던 내용을 제가 앞에 좀 아는 내용을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상속, 그러니까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그 재산의 몫을 저에게 떼어주세요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야, 이놈들이 나 일찍 죽기를 바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아버지 일찍 죽으세요 이거거든요. 그 굉장히 버릇없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맞아 죽지 않은 게 다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을 떼어서 주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탕진합니다. 막 술 마시고 여자들과 놀아나고 그냥 흥청망청 쓰고 아마 안 간 데 없을 거예요. 그럴 때는 친구들이 많이 따라오죠. 왜? 돈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탕진을 해버려요. 갈 곳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거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을 하죠?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잘 왔다고 받아주고 그리고 잔치를 벌려주는데 송아지를 잡아요. 여러분, 소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부위가 어딘지 아세요? 어떤 소고기인지 아세요? 1년 된 송아지. 제일 고급스럽고 제일 맛있는 거래요. 제일 좋은 걸 잡는 거예요. 이거를요.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옷 입혀주고 회복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아들이 없습니다만 내 딸이 아버지 재산 주세요. 제가 줄 재산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가 해서 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흥청망청 쓰고 타락하고 그리고 갈 데 없으니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받아줄까? 받아주긴 받아줄 것 같아요. 그런데 잔치는 못할 것 같아요. 한동안 시간이 흐르면은 내 자식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 집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딸이 혹시 이렇게 해서 돈 가지고 도망갔다가 그리고 다 그거 쓰고서 다시 돌아오면은 이 비유처럼 받아주겠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딸인데 자식인데 받아줘야죠. 그러면 잔치는 해주겠냐? 그랬더니 잔치는 못 해주겠대요. 그냥 받아줄 수는 있는데 잔치는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나갔다가 들으면서 오니까 잔치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저 싹둑머리 없는 놈이거든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아니,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그냥 자기가 성공한 듯이 그렇게 나갈 때는 언제고, 지금 돈 다 써버렸거든요. 돈이라도 좀 남겨왔고 좀 벌어왔고 어쩌고 그러면은 성공해서 좀 돌아왔고 하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 짓고를 하고서 돌아와서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저런 싹둑머리 없는 저놈의 자식이 그것도 보니까요, 그것도 지금 막 분에 겨워서 씩씩거 그랬는데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송아지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받아주긴 받아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니, 제일 좋은 송아지자, 아니 뭘 잘했다고 저런 놈의 자식을 말이야, 저거 지게작대기로 안 때리는 게 다행이지 저런 놈의 자식을 이렇게 잔치까지 벌여줍니까? 아니 무슨 가락지입니까? 그래서요, 이 첫째 아들은요, 화가 나서 그냥 뛰쳐나가서 어느 집 막걸리 집에 가서 한잔하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첫째 아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저는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는 구원받아야 될 타락하고 돌아온 백성. 그런데 첫째 아들은 누구냐면은 우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요, 첫째 아들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도 첫째 아들 편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아버지를 쉽게 이해하게 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첫째 아들은 오늘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과 저를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이해가 돼요? 나에게 오는 이 어려움들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더 이 첫째 아들이 하는 행동이 더 솔직한 것 같단 말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해하기가 버거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이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고 무궁무진하신 그 계획을 다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우리 가정이 왜 기울어지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오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왜 탈선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느 때는 기업들이 왜 어려움을 겪는지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냥 가슴에 여러분 묻어두고 하나님 하며 기도할 뿐이지, 이걸 솔직히 내어놓고 갑론 을박 따진다면 이해 못하죠. 이해 못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나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수많은 고난의 고난이 연거푸서 나에게 닥친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은, 좋단 말입니다. 나에게 오는 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같이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차라리 하나님 안 믿는 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분명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여러분 말씀대로 삶은 합니다. 그리고 잘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현장에 나갔더니 세상에 같이 살아가는 이웃집 사람 보니까요, 하나님 알기는 뭐라, 하나님을 향해 주먹이나 뻗고 악한 소리나 하고 나쁜 짓이나 하고, 그 자기가 알거든요. 옆에서 보거든요. 그런데 잘 돼. 승진도 잘 돼. 일도 잘 돼. 이랬을 때 우리들에게 오는 갈등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시는 시편 7편에 있는, 이것은 시입니다. 다 시편은 시예요. 시. 이 시는 그 배경이 어떠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배경을 봐야 돼요. 배경을요. 여러분, 저를, 김명서 목사를 잘 이해하려면 저의 뒷배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배경. 저는 주로 시골 촌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골 얘기 많이 하고 농사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생긴 것도 구수하게 시골 촌사람 같이 생겼고, 그러니 저를 살아온 배경을 이해하는 게 그게 좋아요. 그럼 빨리 저를 캐치를 하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시편 7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째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인의 어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딸이 이 다윗과 혼인을 했습니다. 사울 왕으로 볼 때는 다윗이 뭐예요? 자기의 사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이 단창을 가지고 노래하는 사울을 앞에서 막 그 악기를 뜯고 악기 연주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어서 막 던지고 칼을 들어서 막 내리치고 도망가니까 이 군사를, 특수부대를 마련해서 아둘람 굴까지 계속 쫓아가고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이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게요, 사울 왕 속에 뭐가 있느냐면 악한 영이 작용했다. 그 전에 뭘 보여야 되냐면, 사람이 시기심이 일어나니까 이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윗이 인기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왕은 자기인데요. 그런데 막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울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을 막 띄우는 거예요. 얼마나 눈에 보이게끔 귀에 들리게끔 하는지. 이게 사람 인고로 들려지는 소리에 시기심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잘 참고 넘어가지만은 어느 날 이용돈 목사님, 김명수 목사님은 1000명이요, 이용돈 목사님은 10,000명을 목회할 사람입니다. 막 하면 내가 이따가 내가 담임 목사인데 하면서 째려버린 거야. 왜?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인간인 거래요. 왜? 아,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김명수 목사님 담임 목사인데도 이거야. 그런데 우리 이용돈 목사님은 그럼요,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봤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제가요, 나도 모르게 시기심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시기심 속에 뭐가 들어오냐?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을 이용을 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도망가면서 이 시를 썼어요. 자기 마음을 이 안에 고백을 했던 거지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나는 그냥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충성하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헌신하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자, 시작.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자, 어떻게 다가오느냐면은 이 사울이 사자같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사자처럼 나 잘못 없는데 물고 뜯으려고.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은 사자가 사냥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사자는요, 기가 막힙니다. 이 고양이과 동물이라요, 살금살금 소리 없이 갑니다. 사자가요, 영특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동물의 왕이에요, 왕. 모든 짐승들은요, 냄새를 맡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적, 사자의, 호랑이의 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서 소리를 못 들으면 냄새로다가 이걸 파악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자는 몇 미터까지 가야 되느냐면, 표범이라든지 사자 종류는 약 4m 정도까지 살금 가서 이 4m 정도 되는 곳에서 그냥 스파트를 팍 하면서 탁 물어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10번 하면은 9번은 실패한대요. 거기까지 가는데 살금,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만히 숨죽여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하냐?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가요. 자기 냄새가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이 머리가 좋은 놈이라니까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팍 달려들어서 탁 무는데, 순간적으로 무는데 다리를 물까 목을 물까? 목을 문다니까요. 이야, 기가 막혀요. 가장 약한 것이 목이에요. 목. 약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탁 물어요. 언제까지 물까? 죽을 때까지. 숨을 그렇게 쉬고 죽을 때까지 칵 물고 안 놓는 거예요. 지금 자기 주변에 이 사울 왕이 막 군대를 조직해서 어려움을 주고 막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마치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는, 여기 비유를 하고 사방으로 옥죄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그거 하나 못 죽이겠습니까? 금방 죽여요.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뭐 이쪽 저쪽에서 나고 있다는데, 옛날은요, 임금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지금 달려드는데, 사자가 먹잇감을 향해 달려들듯이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만한 잘못을 했든지 뭐 그렇게 하면은 괜찮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렇게 쫓겨 다닐 만한, 목숨을 구걸할 만한 잘못이 없어요. 신앙적으로 비춰봐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당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없어요. 이게 3절과 4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잘 보세요. 우리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쪼개면서 봅시다. 혹시 요거 좀 누가 교육자가 새로운 것 좀 갖다 줘요.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이런 일이라는 것은 사울 왕이 나를 쫓아와서 사자처럼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내가 혹시 잘못한 일을 행하였거나, 또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내가 살아오면서 죄악을 졌거나, 또는 4절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가 누군가를 배신했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던 내가 수탈을 했거나,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은 내가 당하도 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겪지. 그런데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반추해봐도 순수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악한 무리들이 막 사방으로 옥조이면서 겪어야 될 고난, 이게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혹시 뭐 잘못했나? 내가 주의를 범했나? 내가 11조를 떼먹었나? 내가 누구처럼 뭐 감상금을 안 했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이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향해 막 달려들듯이 하는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지금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만사형통은 조금 지나친 기대라고 쳐도 적어도 어려움, 고난, 환난, 그런 일들은 오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원수들에게 쫓겨 다닐 만한, 물질에 쫓겨 다닐 만한, 사람들에게 쫓겨 다닐 만한 그러한 잘못된 인생 여러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구 배신을 하며 우리가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악한 사람처럼 남의 것을 막 빼앗으면서 우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온다는 것이죠. 정말로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 도대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복을 주는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르게 믿는 사람은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악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손에 끼치며 사는 사람들 심판 임해야 됩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권선징악이라는 게 있어요. 권선. 여러분, 악한 사람 벌 받아야 되는 거 옛날 동화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배웠어요. 선한 사람은 행복하고 악한 사람은 벌 받고, 모든 동화책이 다 그렇게 끝나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세상에서도 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우리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선하게 산 사람은 복 받아야 되고, 악하게 산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고, 어려움 겪어야 되고, 이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듣고 왔던 것인데 지금은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흐려져요. 판단 기준이 없어져요. 참 제가 목사인데도 참 어느 때는 슬퍼요. 여러분 저희들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참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서 도와줘라. 그거 맞잖아요. 노인 어르신이 진보다리 들고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뭘 갈등을 해. 도와줘야죠. 근데 요즘은 도와주면 안 된대요. 노인 어른이 보따리를 들고 가는데 이 보따리를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서 번쩍 들면 어이쿠 하면서 이 할머니가 탁 쓰러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고한대요. 저 사람이 나를 밀쳤다고 신고한대요. 여러분, 그리고요 요즘은 아이들도 동원한 인질범이 생기는데
자기들끼리 각본을 짠대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막 길 잃어서 막 그냥 저기 하는데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 학생들이 어디 도와주려고 막 하다가 저쪽에 우리 집이 어디라고 이렇게 같이 따라가다 보면은 봉구차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예? 낯선 사람 길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있으면서 대답을 안 하네. 이쪽으로 가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 요즘은 가르쳐주면 안 된대요. 얘야, 낯선 사람이 길 물으면 모르는 척해라. 그리고 빨리 집으로 돌아와라. 옛날에는요, 아저씨가 사탕 주면 감사합니다 받아먹었어요. 요즘 받아먹어요, 안 받아먹어요? 받아먹지 말아요. 이게 오늘의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도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우리한테. 그러면서 야, 참 슬프다. 응? 목사님 자녀들이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이런 험한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진주 아파트 10층에 삽니다. 10층에 사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딱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면요, 어느 12층 사는, 14층 사는, 6층 사는 젊은 아주머니가 탁 탑니다. 둘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잽싸게 구석으로 가서요 하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면은 요즘 어떻게 했냐면, 쳐다본다고, 특정 부분을 쳐다본다고 성희롱으로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저 아저씨가 내 특정 부분을 쳐다봤대. 쳐다볼 것도 없어. 뭘 볼 것도 없어. 그런데 쳐다봤. 요즘이 그런 세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교육자들에게, 그래, 애들 이쁘다고 함부로 쓰다듬지 마가서. 요즘은 형 안 돼. 그러니까 헷갈려 죽겠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당히 악해져야 되고, 적당히 거짓말해야 되고, 적당히 사기도 쳐야 되고, 적당히 세상적이어야지만이 잘 사는 이러한 세상이 됐는가? 헷갈려요. 이게 뭐해졌어요? 헷갈려 죽겠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절대적인 선, 이게 통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거기다가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좀 임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가 봐도 말도 안 되게 살아가는 그런, 좀 세상 말로 하면은 참 못돼 먹은 사람들은 교통사고도 안 나요. 좀 났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도 안 내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도대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느냐? 진짜 하나님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우리는 든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오늘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성경을 하나 봐야 됩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조는 것 같았어요. 나 안 보는 것 같았어요. 왜요? 그런 사람 잘 되게 내비두고요, 나는 선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나는 점점 안 좋게 되고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 졸고 있구나, 분명히 자고 있어. 그런데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 11절로 이어져 내려와야 돼요. 11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11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 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아니라 매일 분노하고 있대. 매일 분노하고 있대.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했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못 보시는가 보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흐려졌는가 보다. 이제는 대충 우리가 악하게 살고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아. 저 사람 잘 되는 거 봐. 나 어려운 거 봐. 나 별로 잘못 안 했는데 나 어렵잖아. 고난 오잖아. 그러므로 우리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좀 살아가도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으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나에게 악하게 했던 그 사람들 지금 심판이 안 왔을 뿐이지 하나님 이쪽에서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기다려라. 내가 언젠가 너 반드시 내가 가서 한번 줘박아준다. 나를 그렇게 음해했던 사람들,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야,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가, 저런 사람들 왜 그냥 두시나. 아,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라고 우리가 오해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매일 분노하고 있다는 게, 너 감히 내 자식을 건드려, 너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려, 너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당장 가서 내가 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악하게 살고 막 그런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사기치는 사람들이 막 잘되고 떼돈 버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하나님 이쪽에서 너 두고 보자.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면서 내가 언젠간 반드시 내가 너 처벌할 거야. 이쪽에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다는 거야. 분노하고. 하나님이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졸지 않고 주무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쪽을 보시면서 매일매일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그 분노하심의 표현을 늦추고 있다는 거예요. 고갈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준비하셨느냐면, 여러분, 칼을 갈아 놓으셨다. 12절 볼까요? 12절 한번 띄워줘 보시죠. 12절. 사람이 얘기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칼을 갈아놨어요. 내가 당장 가서 내가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저를 보시죠. 이 악한, 내 자식을 건드리는 약한 사람, 악한 누구, 하나님이 화를 잡아당기면서 당장 쏠 것처럼 분노하시면서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로 한번 가봅시다. 13절로 가볼까요? 없어요? 1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죽일 도구를 예비하셨다. 죽일 도구를 예비하셨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은 실행하지 않고 지금 잠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너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너 감히 내 딸을 건드려,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런 비유가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천안중앙교회 있을 때 저는 밖에서 교육자들처럼, 우리 교육자들처럼 예배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저 밖에서 놀던 딸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 나가봤더니 사실은 거기서 내 선배 목사님 아들이랑 애들이 막 뛰어놀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거 다칠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요, 그 같은 비슷한 또래인 내 바로 위에 있는 그 목사 아들이, 곧 꼬마 요놈의 자식이 내 딸을 밀더라고. 내가 그걸 알았거든요. 근데 얘가 밀어서 이쪽 그 의자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탁 밀으니까 얘가 이 다리를 헛짚으면서 이 이빨이 의자에 팍 부딪힌 거야. 이게 퉁퉁 막 그냥 찢어지고 막 그래. 이 애를 들쳐업고 내가 병원으로, 그래 소리 엄마는 몰라요. 지가 이렇게 건너다가 탁 부딪힌 줄 아는데 저는 봤거든요. 뒤에서 요놈이 턱 건드는 걸 봤거든요. 이 아이를 들쳐업고 내가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선배 목사 아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두고 보자. 내 딸을 이렇게 해서 이놈의 자식 언젠가는 내가 너 복수하고 말 거야. 얘가 드디어 커서 유년부로 올라왔습니다. 마침 제가 유년부를 맡게 됐습니다. 그때 이 비유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지금 누가 막 때리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뜯어 말리면서 아이고 잘 때렸다. 내가 때릴 거 네가 잘 때렸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 엄마 안 보는 데서 주워 받고 싶지 이러고 자식 그러면서 아이고 너 참 잘했다. 내가 그러지 않아도 내 새끼 때리려고 그랬는데 야 너 나 대신 잘 때려줬다. 무슨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분노하는 거예요. 칼을 가시며
활을 당겨서 준비하셨고 진노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려고, 너 내 딸을 건드려, 너 이놈 두고 보자. 그런데 참고 있는 건 왜 참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냐는 거예요. 12절로 가봅시다. 12절 딱 하나예요. 12절 띄워주시죠. 우리 방송실 12절 봅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장 요절을 낼 겁니다. 내 새끼 너 건드렸어, 너 이놈 내가 당장로 요절 낼 거야. 그런데 그 영혼이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지금 준비해 놓고 심판을 임박하게 대기하고 있는데, 조금 기다리자. 내가 내 딸을 건드리고 내 아들을 건들고 음해하고 저렇게 못 살게 구는 저 박서방, 저 김서방, 저놈 내가 당장 내 혼내키고 싶어. 그런데 내가 좀 기다리자. 왜?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들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가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르는 체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뒤돌아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래 내 대신 잘 때렸다 그것이 아니라, 아니 어디 감히 내가 내 새끼를 손대면 손댔지, 내가 혼내키면 혼내켰지, 네가 뭔데? 그러시면서 분노하시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세력들을, 그 사람들을 향해 화살을 당겨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시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인간에게 흐르는 두 가지의 본성을 봅시다. 첫째는요, 타락한 성품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꼭 저 이웃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 타락한 성품이 지금도 흘러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신앙이 우리에게도 흘러요. 죄성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못 살게 굴고, 난 아무런 잘못 없는데 막 음해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요, 내 대신 잘하고 있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혼내키시려고 왜 그래? 하고 분노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자, 다시 12절과 13절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그쪽으로 가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13절 시작.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을 그동안 우리는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 여전히 못 본 채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괴로움을 모르는가 보거나 내 고난을 모르는가 보나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의 어려움 당하는 상황을 보며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세력들을 향해 분노하시면서 복수할 날을, 복수할 때를 기다리셨어요. 당장 가서 요절을 내고 싶어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딸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경험한 엄마가 올린 글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왕따를 시켰는데 왕따만 시킨 게 아니라 막 그냥 구타를 하고 또 이상한 물건을 그 딸 가방 속에 집어넣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너무 괴로워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의 가슴은 찢어지죠. 그래서 이 사실을 학교의 선생님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잘 처리가 될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파티상을 딱 부러지게 차려놓고는 이 친구들을 불러서 얘야, 우리 딸이랑 좀 잘 놀았으면 좋겠다. 엄마가 무릎 꿇듯이 빌은 거야. 요 괴롭히는 요 애들에게
자기 딸이 왕따 당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면서 좀 잘 좀 놀았으면 좋겠다. 그래 잔치상을 내서 올리는 거야. 자존심을 부여가면서 요 딸들. 그래서 이걸로 다 회복이 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계속 맞고 오는 거야. 어디 터지고 오고 왕따 당하고 울고 오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있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복수심이 오래. 감히 내 딸을 건드려. 그러면서 뭐를 했느냐면은 고소를 하려고. 왜 학교에 또 얘기하니까 학교도 처리를 못하니까. 그런데 딸은 이제 죽겠다는 거예요. 막 이제 난 뛰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금방 자살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영상을 찍고 애들 괴롭히는 걸 가서 몰래 가서 영상을 찍고 법적인 걸 다 준비를 해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는 아직 안 했어요. 막 분노가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밤마다 어떤 상상을 하느냐면 내가 너희들 똑같이 갚아준다. 내가 이놈의 자식들 두고 보자. 그냥 어디 내 딸을 건드리고 내 딸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학교 못 다니게 만들고 내가 이 법적으로 해서 너희들 똑같이 갚아줄 거야. 막 엄마가 밤마다 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 아직 그걸 실현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 괴롭히는 아이들이 원래 옛날에는 친했대요. 친구였대요. 요 아이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 딸아이와 함께 친구가 될 날을 생각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 분노가 끌어오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그러면 학교 잘 다니고 그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면 어떻게? 준비한 영상, 괴롭히는 거, 증거 자료 다 가지고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악인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물렁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흥 저래도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하나하나 세시면서 넌 내 아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어, 넌 내 딸을 내 자녀를,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시면서 임박한 칼을 들어 그들을 향해 내리치려고 할 때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리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내가 기다리자. 하나님은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하나님은 세상 편이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인데요. 자식인데 아버지가, 부모가 내 편이지 누구 편이겠습니까? 도대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 그렇구나. 지금도 나보다 더 분노하고 계시고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결론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당구를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아리가 있습니다. 저도 한두 번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 저도 친구 목사님과 간혹 가다가 요즘은 당구장도 이제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급적인 스포츠인데 우리나라에 이게 잘못 그 문화가 형성이 돼서 막 그냥 이상하게 당구장 가면 막 이상한 사람을 보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있는 이용돈 목사님도 당구를 잘 치십니다. 여러분 모범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다 가보신 분이에요. 얼굴은 착하게 생겼는데 착한 고양이가 뭐 하여간 뭐 그렇네. 그런데요, 이게 점수가 높은 사람이 있고요,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이 있다가 낮은 사람이 이렇게 치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치지 마. 이 당구는 동그랗게 돼서 이렇게 치면 이렇게 가.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 그래 좀 높은 사람이, 점수가 높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이렇게 하고 탁 맞아버리는 거예요. 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점수가 높은 사람은 길을 봐요 못 봐요? 볼 줄 압니다. 근데 점수가 낮은 사람은 길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길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그때 하나님이 이 고난 주셨는데 조금 더 높아지면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이쪽으로 가라고 했구나. 그래서 그때 이렇게 치라고 했구나. 그래서 그때 그쪽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보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어떻게 사느냐? 마지막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악한 사람이 악하게 나가서 형통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세상 따라 나가지 말고요. 우리가 따라갈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말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승리합니다. 진리 따라가다 보면 이깁니다. 그 따라가다 보면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데 나의 모든 행실을 제가 미리 안 알려줘서 좀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갈 것 같으네요. 나의 모든 행실을 있나요? 있어? 예.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나의 모든 행실을, 방송실 나의 모든 행실을 좀 띄워주시죠.